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밑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니라. 참 이 거룩한 이 안식일을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준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 이게 과찬을 하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소개를 한다면 전 영어로는 찰스 킴이에요.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름이 하나 붙여져가지고 찰스에다가 이제 창모 킴, 이렇게 원 이름은 그렇습니다. 제 자신을 다시 소개하고, 그러니까 뭐 찰스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사실은 더 높여서 얘기한다면은 저는 이제 창목김 한문자로 너무나 이게 좀 강한 이름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인문학 선생님이 호를 하나 지어줬는데, 겸우, 겸손할 겸 언더구, 좀 이름이 너무 세고 하니까 좀 겸손한 그런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름이 하나 붙었고, 또 여기 세분양교회 오니까 제가 한 1년 정도 됐네요. 또 성도라는 이름을 또 붙여주셨어요. 이 사실은 이 여지껏 이름보다 좀 너무 송구스러워요. 이름 중에 가장 좋은 이름인 것 같아서요. 인간적으로 볼 때 다른 소개를 또 하나 한다면 경주 김씨에다가 저의 이제 이 선조가 24대 상촌파에다가 24대 왕을 지낸 후손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거창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이 가장 큰 이름이고 송구스러워요. 어떤 때는 여기 와서 성도님 하니까 그 이름만 불러줘도 나는 이식으로 찰스 하면 좋은데, 이런 이름 혹이 하나 붙어가지고 얼마나 이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좀 송구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더 큰 여러분과 저는 함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고, 이 얼마나 큰 우리가 그런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이름을 나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이름에 보답하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와 함께 우리의 위치가 이러한 것만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배우지 못한 분, 배우신 분, 또 권위가 높으신 분, 또 하늘 같으신 분이 많이 있지만은 이분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동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왕저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와 같이 하는 동료들에게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게 정말 하늘 백성으로서 하늘 형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찾아왔죠. 선생님이요,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다.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그 기별,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한 많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많은 제자들이 그와 같이 울렸죠. 여기에 나오는 엘렌 생애의 빛, 신화 시대의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또 그를 영접하신 분들은 여러분과 제가 영접을 하셨죠. 언제 영접의 표시가 됩니까? 우리는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는 그 베드로 그 선생님, 베드로 제자가 얘기한 거, 우리는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닿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시대의 소망의 동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려고 임명되었다. 하늘 영광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사업이 위탁되었다. 사실 목사님이 열심히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만 목사님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 온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합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과 같이 이 교회가 우리 온 수의 관계가 있지 않고 이 건물의 관계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향한 그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목적이 같으니까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열심히 단결된 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끌어가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종은 이 사랑의 진정한 표이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표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생애의 빛의 영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도 우리가 이 가까이에 있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죠. 그렇죠? 우리 사람들의 수준이 다 틀린 것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았고 하지만은 그 다음에 중생의 경험,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웃의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전진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 구원의 길이 보장된 게 아니죠. 그렇죠? 한 번 구원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자라나는 신앙. 그래서 순종은 사람의 진정한 표. 이 거듭남의 경험이 필요한데, 이것은 어떤 예수님이 계셨을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오늘날 국회의원과 같은 관원이고 아주 학식이 높으신 분이 예수님에 와서 질문을 했죠.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이 세상에 학식이 많고 높은 사람이면 혹시 다른 사람의 유목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대화한 내용이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좀 긍정적인 질문이 아니고 반대적인 질문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을 때 니고데모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어떻게 거듭을 나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새로운 사람이 나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또 대답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분명하게 너에게 말씀하지만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우리는 침례를 이미 받았고 이미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땅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그 밑에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하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매일의 삶 중에 새로움을 느껴야 돼. 성령의 감동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활이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의 카이노스와 네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거.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새 것이 되었도다. 또 그 밑에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더라. 우리 인생은 부패하고 낡아지고 하지만 속은 새롭도다. 이 새로운 카이로스는 질적인 문제의 새로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새로움. 예를 들면 질적인 새로움은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단계, 내적으로 성장하는 단계. 그러나 네오스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죠? 이런 건 항상 새로운 거겠죠? 매일매일 뉴스가 오는데 오늘 또 이 뉴스구나, 내일 저 뉴스구나, 그 다음 게 어떻게 또 뉴스가 전개될까? 네? 우리가 이 세상에 파묻혀 있으면은 이런 세상적인 뉴스에 속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뭐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신문 제목이라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은, 그 새로운 것에 빠져 들어가면은
우리가 질적인 새로움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제가 이 벨트를 오늘 하고 왔는데 이 벨트가 처음에 샀을 때는 광이 참 반짝반짝 잘 나고 하는데 이게 별로 이렇게 해서 다른 걸 또 사봐서 또 벨트를 해도 또 낡아지더라고요. 처음엔 기분이 좋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이게 아주 낡았어도 이게 저한테 더 뉴스가 됐어요. 그 아주 새롭다고 하는 거 해봐도 별로 이렇게 조금 되면은 그 가죽 같은 것도 좀 기스가 나고 벗겨지고. 그런데 지금 차고 있는 벨트는 참 여지껏 한 것 중에 제일 오래 쓰고 있는 벨트예요. 이거는 항상 제가 새로움을 느낍니다. 바로 이 질적으로 이건 좋은 거죠.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바로 이 새로운 거 카이노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움을 느껴요. 우리가 설교 강단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죠. 그러나 그 예화 들은 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탕자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 수없이 많이 들었죠.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은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장소에서 말씀하셔도 이건 나 다 아는 건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거의. 혹시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하는 거 여기서 이용하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제가 많이 옆에서 같이 앉아봐서 예화 듣는 거 봐도 저 역시 성경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 사실 이 목사님이 복음에 관계되는 거 얘기하고 나의 간증을 또 얘기하라고 했는데 제 체험적인 신앙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제가 선택한 거는 그대로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마음은 수시로 이렇게 변화가 오고 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또 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하지만은 항상 우리는 새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 새로움. 성경 말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이 신앙 경력에 따라서 또 틀리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듣고 자라온 것 같아요. 이게 축복인지 너무 아주 화끈한 체험이 없어서 단점이긴 하지만은 꾸준한 면에 있어서는 내가 축복을 받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각자 다 틀리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한 백성이고 거듭난 중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가 여기 부패하고 약하고 힘이 없고 나이가 들면 더 이렇게 하는 것 같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때 열이 나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울의 그 생애를 한번 들려보면은 빌립보 3장에 있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할례자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앞장이고 그 당시의 세력이 당당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힘이 없는 자라 흠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있는 거죠. 세상의 권력에 빠져 있고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을 앞장서서 하니까 그 사도 바울 앞에 스데반이 돌로 쳐 맞을 때 그 옷을 사람들이 잡아서 이 사도 바울, 그 당시에는 사도가 아니죠. 이 바울 사울한테 다 갖다 줘서 과시를 했어요. 이 높은 사람한테, 사도 바울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교만 중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받게 된 이후로부터는 죄인 중에 내가 계습니다. 참 이렇게 자기를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 나를 누가 구원하랴? 이렇게 뼈저리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그 교만심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는 성령의 도움으로 구원에 이르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기적입니까? 니고데모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보면서 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으로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질 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두 가지 마음이 있게 돼요. 그죠? 우리가 아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화끈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우리 일상생활에 딱 이렇게 가면은 참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나?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거 공짜인데 그렇게 내가 성령 받은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집에 오면 교회 있을 때는 참 그 은혜의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일상생활에 세상 뉴스, 친구, 이 소식 저 소식 듣다 보면 잊어버려요. 깜빡 잊어버려요. 아, 여기 스탁이 많이 올라간다. 또 신문에 뭐 한다 하면 또 거기 서기다게 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또 정신을 잊어버려요. 두 주인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쪽을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또 하나는 그게 중하든지 경하든지, 또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유혹이 올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교만심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네들이 선민의식에 꽉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먼저 구하여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올 때, 미국에 오기 위해서 사인했죠? 네? 영주권이나 시민권 받을 때 사인했죠? 난 이 나라에 충성하고 하겠습니다. 선서했죠? 시민권 선서 하셨죠? 다들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내고 여러분들이 미국 법을 지켜야 돼요. 그죠? 신호등에 빨간불이면 스톱해야 되고 파란불이면 안 가야 돼요. 바로 우리는 먼저 이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느 백성입니까? 하늘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아직은 받지 않았지만 하늘에 있다. 우리는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장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은 이미 했죠. 하나님의 자녀도
이렇게 낙방할 수가 있어요. 계속적인 콩나물이 매일 물을 받듯이 우리는 받아야 돼. 매일 한 번 구원 얻었다고 영원히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보장된 게 아니에요. 내일 어떤 유혹에 의해서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 마음 중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마귀의 계획을 대적하기 위하여 마지막에 에베소 있는 말씀을 다 보시면서 제 말씀을 이렇게 기울이시면 더 확실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여기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복음의 믿음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간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무슨 판이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섞여 있어요. 그렇죠? 어떤 때는 정의를 향해서 가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악의를 가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집이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성경절 하나를 또 보았는데요.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 여기에는 없는데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세상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좌판이 우판이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먼저 생각하세요. 우리가 공산주의에 있는 사람도 우리의 백성이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떤 사람이 정치적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제가 옛날에 유튜브 할 때 하는데 우리 지도자로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정치 얘기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시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먼저 알고 이쪽이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까 생각하는 게 첫째라고 해요. 물론 우리가 투표할 때는 뭐 아무나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찬성 안 할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전하고 관원들에게도 하고 또 약한 환자에게도 하고 남녀 관계없이 또한 마음에 헐뜯당한 사람을 찾아가고 그래서 우리 하늘 백성은 하늘 백성답게 어떻게 하면 그곳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김정은, 시진핑 이를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그 복음의 말씀은 거기도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늘 백성이다.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것에 하나에 파묻히면은 우리의 할 일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정해져 있을 때 잊어버리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부터는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하늘 백성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의 기별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을까? 우리 친구나 이웃 간에. 사실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건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이 복음은 귀하고 값진 것이고 금덩어리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참 이 사도 바울의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저들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 이름답게 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오지 못한 우리 형제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안식일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일을 다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기도드리며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